오늘 본문에 속한 시편 34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의 맨 처음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슬픔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서도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그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5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마지막으로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은 이 짧은 시에서 거듭거듭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다윗이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언제 하느냐? 바로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의 표제가 있어요. 그 표제가 뭐냐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그 배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다윗이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그야말로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러한 노래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그만 이 시기심에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죠. 그런데 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그러한 사람들마저 가차없이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어디 도망갈 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만나고 도와주기만 하면 사울이 와서 죽여버리니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급기야 이 다윗은 이웃 나라인 가드 왕의 용병이라도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듯이 블레셋에 들어간 이 다윗은 정말로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가드 왕에게 나아갔는데 그 가드 왕이 블레셋 임금인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신하들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아챈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는 거. 다윗은 몰랐어요. 이제 잊어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잊지 않고 다윗을 기억했던 겁니다. 하마터면 꼼짝없이 죽을 뻔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침을 질질 흘리고 그 기둥에 몸을 막 부비면서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왕이 여기 속아 넘어간 겁니다. 왜 미친놈을 나한테 데려왔느냐? 쫓아보내라. 그래서 이 다윗이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오히려 이러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우리의 기도가 또한 확실하게 응답을 받을 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 수 있을까요? 과일이야, 이 과일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가 먹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맛보아서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맛인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요? 기도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근데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미천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체험들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유치하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기조차 부끄러운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기적은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말을 여러 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고난을 당할 때인 겁니다. 시편 107편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들의 근심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짖는 기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욥도 온갖 고난을 다 당한 후에 얻은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었어도 이 욥의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이었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전해주는 그 소리를 듣고 아,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라고 믿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제 내가 예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도하심의 응답을 경험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믿음이란 것은 언제 생길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렇죠? 들을 때 하나님 말씀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 믿음이란 것은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 이 체험을 통해서 정말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했던 때가 바로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편안하고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심으로 그 길은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야말로 생명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엄청난 최고의 축복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응답을 통해서 받는 믿음,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아주 작은 믿음만 있다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옮겨지라 명하면 그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능력, 이 믿음, 이 믿음을 언제 얻을 수 있어요? 바로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이 없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 믿음은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고난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야말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맛보아하는 거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바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겠다. 우리도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우리 일평생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의인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든지 예외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자기들의 죄에 따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1절 보시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에 대한 그 삭을,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그 악인들은 그 자기의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악이 자기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고난, 이것은 물론 죄를 지은 악인들이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도 이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절대적인 의인인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죠. 그리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의인이 고난이 많을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의인이 고난이 많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두 가지 고난의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나의 실수와 죄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겠죠. 근데 또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이것 고난은 뭐냐? 의인의 고난인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받는 고난이 바로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편안한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본인이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히 지실만 하시겠지. 예수님만 지시면 되지 왜 우리가 꼭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될까?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나 따라올 수 못한다.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까닭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가 지고 가는 그 고난의 십자가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경험을 보아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나중에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결과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셔요.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에서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성경 구절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구절들마다 뒤에 따르는 후렴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합니다. 6절에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 17절에도 보면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의 고난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고난이요, 그 고난 중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도구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고난을 만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러본 사람이죠. 전쟁터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어디서 화살이 날라와서 또 어디서 총알이 날라와서 죽을지 모르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을 가리켜서 전쟁터라고 우리가 비유하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전쟁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죽지 않더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천천히 만 명이 내 오른쪽 왼쪽에서 다 죽어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에 나는 안전하리라, 태어나리라, 담대하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앞으로 또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 짐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를 지은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윗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 억울한 심정에 대해서 시편 109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시편 109편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선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 그죠? 배은망덕한 자들이죠. 다윗은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워 나라를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시편 109편의 2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라는 것.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하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마음이 없이 상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다윗의 모습은 마치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역하고 조롱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억울한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대적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편 109편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들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상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기적일까? 어떤 은혜일까? 나를 미워하고 죽이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실상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중심으로 회개의 기도가 언제 나올까? 바로 이 마음이 상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이 원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선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나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도 그들 못지않는 엄청난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고 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줄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일을 당함으로써 정말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이런 불의의 사람이 아니지요. 나는 이런 악한 사람이 아니지요. 나의 착각 가운데 저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장본이었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상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것은 사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상했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거죠. 내가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크 부캐넌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불공평함을 없애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인생의 불공평한 일을 없애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마음이 상하고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한 고난마저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8일이죠. 지지난주 같아요. 우리가 이제 큐티 본문에 보면 이제 예화가 있죠. 생명의 삶에 보면 7월 18일자 예화를 보면은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국의 어떤 지저스에 일하던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된 것이죠. 이 해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은 너무 참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니까 매우 당황하고 한편으로는 막 어떻게 화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고작 이런 대우를 내가 받아야 되는가.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이제 화가 막 미쳐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녔던 제조소 옆에다 내가 뻔듯한 제조소를 더 큰 제조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제조소를 망하게 만들면 속 시원하겠다. 뭐 별 생각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잘렸으니까 그죠? 또 이 직장 저 직장 구하러 다녔는데 이 직업을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하다가 자기 아내에게 이제는 안 되겠다,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내가 이 사람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지만 정작 해야 될 꼭 필요한 것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직장을 잃고 나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시오나고 저렇게 하시오나고는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는 다녔는데 정작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는 해보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자기 일평생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정말 기도한 적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믿었어요.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정말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이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놀라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미운 마음, 그 분노, 그 울분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해야 되겠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은 평생 제주도에서 나무를 다루는, 나무 깎고 다듬고 가구 만들고 이런 일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를 다루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집 짓는 거, 건축하는 걸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진 어떤 소망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그 정말 값싸고 깨끗하고 쾌적한 그 호텔을 지어보는 거랍니다. 미국에는 워낙 그 땅덩어리가 높기 때문에 이동 거리도 많고 곳곳에 이런 호텔들, 또 모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호텔들 가면 값도 비싸고 또 지저분하고 정말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값도 싸면서도 정말 쾌적하고 깨끗한 호텔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번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꿈을 가지고 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그 꿈을 이루었는데, 미국에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체인이 있는데요. 그것이 홀리데이 인이라는 그런 유명한 호텔 체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 성님 집사님도 오셨는데 홀리데이 인이라는 그 호텔 체인의 사장님이 된 거예요. 이분은 그 창업자는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거죠. 정말 우리들은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안 된다, 절망하고 낙심하기에 앞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이건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또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 때일수록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고난 중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은 위로와 임만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늘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여전히 마음이 상하고 아픈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